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졌을 때에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양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었는데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짧은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그 세월이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야곱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유 매장지 정도만 주셔서 그 땅에 무덤을 쓸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삶은 떠돌이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목축을 하는 삶으로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 늘 초지를 찾아다녀야 하는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야곱은 거주할 곳도 없이 애굽 땅에 빌부터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바로왕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 인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왕 앞에 얼마나 헛된 소리, 우스소리로 들렸겠습니까? 바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자리에 앉아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부를 누리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130살이나 먹은 노인네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바로를 향하여 당신의 삶도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은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을 이기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태중에서 형과 싸웠고, 출생할 때에도 그 먼저 출생하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았던 그러한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난 자신의 신세를 늘 한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못나든 잘났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은 장자에게 3분의 2가 가고 차자인 자기에게는 3분의 1밖에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면서 야곱의 그 마음속에는 오직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곧 이 땅 위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 물질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 뱃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 되어 돌아왔을 때에 죽을 끓이고 있던 그 야곱을 향해서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일생에 찾아온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주면 죽 한 그릇을 주겠습니다. 거기서 거래를 합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죠. 장사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장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그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것이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열심히 사냥을 하러 떠났을 때에 그 사실을 안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과 모의를 하고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야곱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몽땅 가로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도 야곱의 생각은 오직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빈털터리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와서 해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고생만 죽도록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돈을 벌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미신적인 방법일지라도 외삼촌의 재산을 하나하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외삼촌이 자신을 재산을 도둑질해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돈은 벌었는데 부자는 되었는데 마음속에 늘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끌고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동안 자신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에 대한 원한을 잊어버리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헛수고가 될 지경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형제가 눈물로 상봉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서 그만 자기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겜의 오빠들이 분노하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칼로 그들을 도륙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세겜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야곱은 또 부랴부랴 집을 챙겨 도망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13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구나. 인생은 나그네구나. 부자로 산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얻은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앞에서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바락바락하며 소유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130년의 생을 표현하기를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사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실제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13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그네임을 알지 못한 채 그 130년의 세월을 나는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나는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내 삶이 행복할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인 줄을 알지 못한 채 나는 탐욕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이제와 깨달으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의 삶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었어야 했는지,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임을 알지 못할 때 나는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하여 나는 악을 행하는 것도 스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나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 또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전부가 나그네 인생임을 아십니까?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한들 우리의 인생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 영혼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옥의 삶입니다. 지옥의 삶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촛불에 조금만 되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육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 뜨거움을 견뎌내어야 한다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1년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만 견디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영혼의 삶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을 수 없는, 자비라고는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세상에서 살 동안엔 거지로 살았습니다. 무일푼의 삶을 살았고 몸에 병이 들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1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짧은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의 두 군데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이 나그네의 길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혼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도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여 쌓을 곳이 없어지자 창고를 더 크고 더 넓게 짓고 수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는 흡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돈을 가지고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모아둔 모든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그것이 과연 너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바보 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바보 하인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귀족이 어느 날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보게,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면은 그에게 이 지팡이를 전달해 주게.
그래서 이 바보 하인은 그 지팡이를 늘 손에 들고 살았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바보인가? 누가 나보다 더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보다 더 바보인 자를 찾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만 그 주인 귀족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바보가 병든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그 바보 하인을 보고 이보게 나는 이제 자네 곁을 떠나가야 하네. 그러자 이 바보가 주인을 보고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 어디 가시는데요? 나는 다른 세계로 갈 거야. 그러자 이 바보는 주인을 보고 묻습니다. 갔다가 언제 오실 건데요? 한 달 내에 오실 겁니까? 아니. 그러면 1년 내에 돌아오실 겁니까? 아니, 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라고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놀라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인님, 그곳에서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지팡이를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당신처럼 바보스럽게 살아온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고 나그네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생이 있는데 그 생을 내가 어디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바보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부족함이 없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주어진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 삶이 끝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어디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을 준비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복음. 물질은 가진 것이 없었고 육체는 병들어 고통스럽지만은 그 나사로는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천국과 지옥임을 알았고 그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듣고 들을 때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소유한 채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실 것으로 확신이 되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곱의 고백은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에게 감히 축복을 해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의 입장이면 아니 지 인생도 하나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빈털터리 인생이 지도 복받지 못해가지고 빌부터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주제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에게 축복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야곱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바로를 축복해 주었고 바로와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에도 바로에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비록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바로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빈털터리 인생일지라도 그는 정말 좋은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악을 행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죽었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인생의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는 바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의 재산이 야곱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였기에 그는 기꺼이 바로를 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 그것은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를 못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